예수님의 이름이 뜻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가다가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이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치매의 초기 증상이 뭐냐?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자기가 올라가다가 자빠졌는지 내려가다가 자빠졌는지를 모르는 게 초기 증상이래요. 좀 중증 증상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한테 물었답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가지요? 그러니까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그를 보고 언제 타셨어요? 라고 물었답니다. 말기 증상은 뭐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 아내를 사랑한답니다. 이유는 다른 여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도의 거룩한 습관의 일들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사력을 다하여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주님의 도움을 얻고자 함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일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믿음의 일들이 끊임없이 저항을 받고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한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 그놈이 있었고 억울한 일로 고통을 겪는 한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놈의 새끼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불의한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도 불의한 인간입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인간이 아나무인격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남달리 재판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 나라의 녹을 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옳고 그름에 관해서 바르게 판결하여 공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새끼가 나쁜 새끼입니다. 억울한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이 남편이 없으므로 이미도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지거나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것은 곧 나라에서 세운 재판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가서 호소하면, 내 억울함을 얘기하면 옳고 그름에 관해서 바르게 판결해 줄 것이다. 내가 없으니까 있는 것은 뜯어먹겠다, 이런 계략이 통하지 않고, 또한 내가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하면 그 인간들이
술자석에 앉아 같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피차의 관계 때문이라도 내 편을 쫓아 재판을 굽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통하지 않고 임의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면을 당했지요. 왜요? 불의한 인간이니까요. 빼곡고 돈 없는 그 사람을 굳이 시간을 내가면서 수고해봐야 내가 그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쁜 인간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도 그 새끼는 그 일을 하면서 더러운 나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불의한 인간입니다. 매달리고 도움을 청하지만 무시를 당합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그 앞에서 출입하는 그를 만나는 것이, 호소하는 것이, 자꾸만 눈에 띄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쫓아갔습니다. 자기는 먹을 때 먹지 않고 그 인간이 밥 퍼먹겠다고 오가는 그 길목에 쫓아가서 차 타고 있는 그 인간에게 좀 만나고 싶다고 또 도움을 청하고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보니까 꿈속에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 이제는 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업무의 일이 아닙니다. 귀찮은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불러다가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을 번거롭게 하는데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가 당신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법에 의거하여 바르게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네가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그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던 것을 너희도 기억하거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뭐냐? 오늘도 삐뚤어진 마음으로 매달리면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더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놈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공정하게 이 일을 판결해달라는 뜻의 마음으로 그 여인은 도움을 청했던 것이니, 더러운 마음으로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악자까지 자기의 더러운 야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악쓰는 거 아닙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가 뭘까요? 이미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음에 대한 감격에,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억울하거나 고통을 겪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에 대하여 부당하게 도전하는 세상과 맞서는 그의 눈물입니다. 누구도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을 사람들은 좋게 여기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가 호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어느 때까지 듣고만 있겠느냐? 속히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기에는 녹록한 환경이 되지 않은 세상에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이 세상에 단지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그들에 의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거지 같은 개떡 같은 인간들이
깨달은 바를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조차도 교회 안에서 못된 인간들이 그를 융통성이 없는 인간으로 몰아가거나 밀어낸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일이 과연 내 주변의 장로권자 집사는 더럽게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것이 그들에게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까? 오히려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헛소리하는 인간은 없을까?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냐고 하는 못된 인간들은 없을까? 신앙생활에도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야지 하는 더러운 인간은 없을까? 그 주제에 남다른 직분을 갖고 중요한 일은 앞장서는 남다른 위치에 있는 못된 인간들은 없을까? 교회를 출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될 입장에 오히려 남달리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그 주제에 더 교회를 더러운 사지로 몰아가는 인간은 없을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육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이 육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불편함과 고통과 고난의 일들을 만나야 돼요. 누군가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그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듯 보여지고 내가 유난스럽게 보여지거나, 그들이 더 현명한 듯 보여지고 나만 고지식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거나, 그들에겐 날마다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저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 의해서 미련한 자라고 불려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했던 한때, 그러나 어느덧 마음도 자꾸만 허물어지는 것 같아 그들이 말대로 내가 유난스러운가? 때로는 나도 육을 입고 있으니 그들처럼 살면 나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들처럼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냥 적당하게 살면 나도 그렇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터인데, 옛날에는 교회의 분위기가 돼 있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런 표들이 교회마다 다 거반다 붙어 있었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모든 설교의 귀결이 그거였고, 사람들을 모일 때마다 그렇게 의지가 분명한 듯한, 그래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어느 날 더러워져 가지고 이제는 붙여놨던 표는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들이 고리타분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당연했고, 새벽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고 때마다 시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애썼던 한때 모습이 옛날이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해. 예배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인간들만 있지, 그 중요한 예배에 깨달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뼛속 깊이 스며들도록 기다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음을 본인이 알아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던 한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떠버리는 말꾼들이 점령해 버렸고, 세상에 권력과 힘 있는 것들이 몰고 다니며 밥 퍼먹이면 그것이 인기 있는 사람이고 그딴 것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듯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 된다면, 끔찍한 일이지요. 이미도 우리는 이미 물들어 있을 겁니다. 이미 물들어서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명예가 있고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치러서 나 같은 인간을 건져내 주셨으니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나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꿈틀거리는 중 주님께서 이 땅에 해야 될 일에 관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사람들, 누가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면 충분하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사력을 다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므로 지금까지 척박한 땅에 그 많은 세월 여러분 유교적 상황에 있었던 배척하며 기독교에 관해서 사람들은 적대 감정을 갖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배 장소가 마련되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자기의 땅을 내놓고 땀을 흘려가며 직접 벽돌을 찍어가면서 종을 치는 것은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역사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사는 겁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었고, 복음을 받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근데 인간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한시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의 일들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인생이 타락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왜 후회하는 줄 아세요? 생각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감정과 기분으로 살 때 그때 생각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낸 것을 그때 생각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이 결코 우리가 생각 없이 충동과 기분과 감정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리죠. 하나님 전 안에서도 생각이 없는 인간들, 밖에서는 더더욱 세상의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든지 충족시키려고만 환장한 사람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다 농락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심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려고 하는 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의 목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환호 소리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구동성의 칭찬 소리가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요. 주님은 급하게 아직도 가꿔지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고쳐져야 될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재촉하셨으면, 철없이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으니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뭇인간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이 택하심으로 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인간들도 다를 바 없었으므로 여전히 가꾸어지거나 다듬어질 그들을 빨리 철없는 군중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신 겁니다.
교회를 출입했다고 달라진 게 뭐 있나? 기회가 주어져 돈에 눈구녕이 멀어버리고 남다른 장로, 권사, 집사, 개떡이나 본을 보여야 될 입장에 본을 보일 만한 자격도 없고 그딴 인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 수 없다는 모습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엿보이기는커녕 이젠 장로가 됐으니 끝이요, 권사가 됐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귀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죠. 저는 목사로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그 모든 신학생의 과정을 거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충분한 자격이 된다 하여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그 세월이 지나 30년 넘는 시간 속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땅의 인생들은 완성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대단하다고 싶은 사람도 바닥에 곤두박질 쳐 추락해버리고 그만하면 누가 감히 그를 건들까 싶은 엄청난 힘과 배경을 갖고 있는 인간도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어떤 인간이 이 땅에서 됐다고 말할 인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 대통령이 끝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버리고 장로가 무슨 놈의 끝입니까? 개떡같이. 목사가 무슨 끝이겠어요? 훗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눠지는데 누구도 당신에게 바르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여 네가 잘난 것 아니고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너 성질까지 더러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 말하면 가만히 있을 인간이 있겠어? 핏발선 눈구녕으로 못된 짓을 하고 괜찮은 듯 알겠습니다 돌아서서는 더 오랜 세월 더러운 짓을 일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나 끝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마지막 판결이 끝이에요. 장로가 된 건 안수 집사가 끝이겠지. 권사가 된 건 집사가 끝이겠지. 하지만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당신은 상상하지 못한 판결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전에 당신이 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왜냐하면 더러운 꿍꿍이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인간도 있어. 누군가에게 나 오늘 교회 나왔다, 나 나왔어, 나 안 빠진 거야, 그리고 누군가한테 확인시키려 하는 더러운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죠. 나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내가 앞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는데 나 문제 없지? 나 오늘 헌금했다? 이 가운데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네 따구가 장로가 된들, 너 따구가 권사가 된들, 그것이 너한테는 유익이 되며 그것이 네 집구석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오늘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어마어마한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건전해 주신 것에 관해서 당신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몸뚱아리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지 생각은 더러운 생각이 여전하고 못된 짓거리 했던 과거 일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못된 인간들. 그런 얘기를 제가 반복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더러운 생각,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인간은 여전히 달라진 것 없습니다. 흔하게 그 인간이 있는 곳은 몸뚱아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들려주는 곳에 뚫려진 귓구멍으로 청각을 자극하여 들려주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이 그 말에 생각이 달라지거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 아니니, 왜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면 예배를 참석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인간이 그 말씀 때문에 달라지거나 변화됐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지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읽고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거나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목사를 올가매거나 시비를 걸거나 교회에 도전할 건수가 되기도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듯이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져 앞으로 사는 일에 관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생업에 힘쓰지만 지난 날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세를 확장시키거나 기업이 늘어나거나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거나 환경이 더 나아지거나 집 크기를 넓히거나 한 채가 두 채, 세 채가 되거나 돈 액수가 늘어나게 되거나 잔고가 늘어나거나 타는 차가 달라지거나 이제는 웬만큼 가졌다 싶으면 사회적으로 또 끝발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꿈꾸고 정치에 눈독 들이고 이런저런 마음 비워서 명예의 마음을 주는 인간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면,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다는 당신은 왜 사냐고 묻거든, 왜 그 일을 하냐고 묻거든, 왜 그곳을 다니냐고 말할 때 당신에겐 또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사람이 수고는 해도 기난숨을 쉬며 인생은 헛살았다고 허무할까요? 목표가 없으니까. 끼리끼리 어울려 술장 기울이고 끼리끼리 어울려 이것도 좋다고 말할 때 그때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은 허무한 거예요. TV가 그렇게 인생을 만들지. 정신없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도 좋다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들끼리 퍼먹고 노는 거 구경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그것들은 돈 받고 울고 웃고 재밌게 놀 때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우리는 자기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만합니까? 홈쇼핑에 미쳐서 번호 누르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자기가 손해될 것 같아서 빵을 눌러버리고 그렇게 농락당하지요. 일부러 유익된 것을 다 골라낼 수 있는 다 채널 시대인데도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유익된 게 아니라 허망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만든 드라마에다 미쳐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기도하라 그러면 시간 없다고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면 바쁘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 습관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하셨던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철야는 밤을 새워야만 응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시간이 지나 나를 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 그 뜻 아닙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기도할 때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응답된다는 건 미신적인 일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으로, 어떻게 시간을 길게 해서라도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자 이해하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이 기도의 시작이었고, 물론 예수님은 능하신 분이라 기도가 필요 없고, 무능한 우리는 기도에 관심 없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 기도하러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거를 알고 있고, 요때 주님이 안 보이면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놈들이 알았지만, 놀란 건 예수님을 따라가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소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놀란 건 제자라고 하는 이놈들은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고 어디서 기도하는지만 안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놈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잡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을 때, 놀란 건 가룟 유다 그놈의 새끼 누구냐? 돈 깨서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었고, 많은 사람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똑똑하다 하여 돈깨를 그에게 맡겼으나 마침내 그놈 마음에는 탐심이 생겼고, 이제는 돈깨에서 돈을 빼가는 것도 부족한 그놈은 예수님마저도 팔아먹을 생각을 했으니,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를 결박하여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었어도, 이미도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대낮에 끌고 가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없을 때, 호응하는 군중이 없을 때, 지지하는 군중이 없을 때 몰래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고민했으나,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에 있다가 그 다음 이후에 행적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하여 다가온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지요. 나는 어디 가면 예수님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지요.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빈번한 일들이 그 기도 일들이 반복되어서 몸에 배어지도록 습관처럼 기도하신 주님, 보이지 않으면 어디 계신 줄 알았고, 아침 일찍부터 뭘 하시는지, 때로는 늦은 밤에도 뭘 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그놈이 진정한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거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거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할 것은 배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 가야 기도하는지를 단지 알 뿐인 그놈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들에게 가서 흥정을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놈의 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을 끌고 오지. 제자들이 돼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 우리가 그럴지도 모르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리고 그 기도가 몸에 비워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 어느 곳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그것도 새벽 일찍이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다고 쫓아가 옆에 앉아 우리가 뭘 해야 되지요? 라고 그들이 기도를 배우지도 않아요. 기도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기도를 아는 것 아니며, 기도에 대한 유익성을 안다고 해서 그 인간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며,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도 그 인간이 기도를 하는 것 아니니,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비로소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엉뚱한 엉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들은 뻔한 얘기가 아니냐고 헛소리하지. 사랑도 하지 않는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사랑에 대한 얘기하면 뻔한 얘기 아니냐고 헛소리하고, 또 예배 끝나면 못된 짓거리에 더러운 짓만 하지. 진정한 제자는 뭐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몇 시간 모여서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모든 매사일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응하셨는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불행한 일은 이렇게 예수님 곁에 적지 않은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한 인간들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가룟유다가 앞장서서 끌고 왔던 그들은 무리에게 끌려갈 때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지만 다 도망갑니다. 그 인간들이. 올여름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괜히 이러면 편한 자리에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앉았고 멋진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대단한 몸짓으로 뭔가를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기치 못한 그 순간, 그때가 되면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고난과 고통이 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거기까지 주님과 동행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네가 원하는 것만 충족되면 된다는 뜻인지,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원하는 건지, 누군가가 그 어떤 곳에서 애쓰고 사력을 다해도 얻지 못하는 걸 몇 마디 중얼거리고 앉아있으면 누군가는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잔머리인지, 그래서 놀라운 건 예배 자리에서조차 주님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꽤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기도의 현장에도 주님 없는 자기의 야망과 원망과 불평만 존재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 속에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이웃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만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원한 맺힌 듯, 자기 원통함, 자기 불평, 자기 삐뚤어진 탐욕, 자기 야망,
어떤 거를 보니까 너희들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끝에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따구 얘기하지 말아라. 누군가 글을 쓰기를 거꾸로 해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더러운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붙이면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 이루어질 거라는 이 더러운 신앙생활이 고쳐져야 된다. 거꾸로 해라. 이 말은 시작부터 해라.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를 먼저 해라. 네 기도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시작은 네 탐욕만 있고 네 삐뚤어진 욕망만 가득하면서 다 네가 못된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더러운 범죄의 공범이 되는 그 얘기를 잔뜩 해놓고 마무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뭔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오늘 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세요. 돈 많이 벌고자 하는 탐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누구보다 더 월등한 사람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입어 죄 가운데 건짐을 받은 사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이 일방적으로 무산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각별한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건져내 주신 그 은혜에 답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일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거짓거리 하는 것은 100% 그는 은혜를 받지 않은 게 확실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답게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걸 갖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살아왔던 지난날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는 확실하게 알게 됐다.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에 도전하는 세상과 맞서기는 여전히 연약하고, 과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던 죄악의 습관이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벅찬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달콤한 걸 아니까. 제게도 손자가 있어서 이제는 그놈이 흥정할 줄 알아요. 그놈이 어떻게 흥정하냐 하면, 처음에는 할머니가 흥정하기를 목욕해라, 목욕하면 초콜릿 줄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형국이 됐냐면, 목욕하자 그러면 목욕을 하고 지가 나와서 초콜릿 줘야지, 목욕했으니까. 그놈이 달콤한 걸 알아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단 것을 안 먹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단 것에 대한 갈등이 아직도 그놈한테는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살아왔던 시간 속에 나름대로 죄를 짓거나 육을 쫓아 살았던 시간이 있던 만큼, 그 모든 것에 때로는 육과 영이 늘 부딪히는 바, 때로는 내 육의 소욕을 꺾어야 되고, 무사람과 더불어 어울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에 반하는, 때로는 외로운 길 홀로 주의 뜻을 받들어
포기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가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신음을 토하며 도움을 청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여러분 육을 입고 계신 주님도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 속에서도 사역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왕이면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까? 주여, 내게 들려지는 이 환호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곳곳에서 몰려들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겠다고 비틀거리며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다가온 그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도움을 청할 때 쫓아와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전도하러 왔어, 영혼들을 살리러 왔지.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나를 찾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환호 속에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누가 볼 때는 대단하거나 신날 일이고 그것이 마치 내가 오늘 사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때도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설령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곳에 소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관계하지 않고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뜻이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했다가 인간이 여러분 점점 살에 걸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 누군가에게 칭찬소리 들려지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대단하다는 말 듣게 되면 자기가 뭐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네가 오늘 왜 사는지, 왜 네가 오늘 생존하고 있는지, 단지 그냥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살려고 별 미친 짓 다 하고 발버둥 쳐도 내가 확실하게 나는 예언 같은 거 잘 안 하지만 분명하게 예언하는데 다 죽습니다. 아멘 하면 빨리 죽을 것 같으지요?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정한 때가 되면 멀쩡해도 죽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나이를 먹고도 죽어야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사는 분이 있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꼭 때가 되면 영양제는 잡수는 분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그릇된 일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생각 없이 살아갈 때, 감정에 치우치기 쉬울 때 모이기에 힘쓰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써. 네가 누군지, 어디를 가려고 했던 길인지,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일인지를 잊지 말거라. 옛날 동네에서 어렸을 때 보면
늦은 시간에도 막 애들이 놀다가 간혹 엄마가 그 친구를 찾더라고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이놈이 같이 우리 애하고 노는 것은 논다고 생각했는데 이놈이 집을 나설 때는 엄마 심부름으로 나온 거야. 우리가 노니까 지도 끼어서 노는데 이놈이 지금 심부름으로 나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때는 엄마가 식사 준비하다가 필요해요 간장을 사갖고 오라고 그러는지 기름을 사갖고 오라고 그랬는지 이놈이 구멍가게 간다고 했다가 노니까 뭘 하는가 보다가 지도 끼어서 지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했는 거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를 찾지요. 마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신 주님,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번아웃된 엘리야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요. 너 뭐하고 있어? 어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것 봐라.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부들부들 떨어가며 이제는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랬던 인간이 뭐하고 앉았는 거야 이게? 길을 가다가 벤치가 있으면 벤치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잠깐 쉬었다 가라는데 그 의자예요. 근데 그 벤치에서 누워서 자버리면 뭐라고 그래? 노숙자라고 그런다. 잠깐 우리가 지쳐 있을 때는 숨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곧 가야 될 길을 생각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또 힘있게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이제는 문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여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여유를 주면 문제는 인간이 가다가 노숙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인간을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덮었던 이불을 확 걷어가 버리고 벤치에 눕지 못하도록 팔걸이를 중간에다 걸쳐놓고 그래야 그 인간이 거기 눕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살피다가 다른 데는 없을까 그러고 발을 옮기지 발걸음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 너 어디에 있어?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눈물 찔찔 짜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 싶고 사력을 더 몸부림칠 때는 지켜보는 사람도 정말 애처롭다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까 엉뚱한 것 때문에 헛소리하고 앉았거든. 오늘 주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마침내 주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갖고 마땅히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된 사람, 허락되어진 여건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할 수 있거든 더 좋은 여건에 더 큰 일을 하고 싶을 뿐이지 누군가보다 더 이 땅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한 개념으로, 부자는 누구냐?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 것을 부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부자가 뭐예요? 쌓아놓은 것을 부자라고 그래요. 다르죠. 주님이 왜 오늘도 이렇게 생존하게 하시는지,
수없이 많은 위험이 많은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는지, 나름대로 이웃 때문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다급한 문제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너 거기서 뭐해? 너 거기서 뭐해?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마땅한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릇된 일에 감정을 다 허비하고 마땅히 울어야 될 일에 울지 못하고 감격해야 될 일에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당신은 남은 시간이라도 목 착하게 살 생각을 할까요? 이미도 보낸 세월이 적지 않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마땅히 할 일을 위해 힘쓰시지요. 이런 일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군가는 자극받겠지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망각하는 일이 없으며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잊지 않으며 어떤 분위기에서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부요로움 속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의 시간들은 뺏기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도 저기 주님 앞에 가서 괜찮겠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때 일들을 미리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지같이 믿음 없는 새끼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까? 가봐야 알지요. 그건 믿음 없는 인간이라.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일들을 알고 있는 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또 지금은 또 이 말을 또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도 기도하자고 그러면 또 당장밖에 없어. 주여 어쨌든 주시옵소서. 믿음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일들을 이미 뻔한 일들을 알고 있는 듯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 그래도 이 사람은 알아. 마치 뭐 같으냐면 한국 축구가 다른 나라하고 해가지고 이겼어. 근데 그 경기를 못 본 거야. 근데 그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경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아우, 처음에는 대빵 못해. 먼저 골을 먹었어. 근데 놀라운 건 흥분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기는 게임이거든. 누군가 모르고 막 흥분하면 흥분할 거 없어. 아이, 성질 내지 마. 성질. 에헤, 그것 때문에 아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어. 좀 더 보라니까 우리가 이기지.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이미 뻔한 거야. 나는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 너는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어떻게 살지? 이건 끝났어. 그럴 때 나는 여유롭게 너한테 얘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우리는 알고 산다 그 말. 그래서 오늘도 맡겨진 일들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하지만 연약함을 감출 수 없기에 여러분 기도가 늘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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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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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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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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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꺼머쥐고 하나님 저 엉터리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했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는 것은 무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고 듣는다는 것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무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니 주여 내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심지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